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로 빌립보서 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상갈 대상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2장까지의 빌립보서의 분위기는 평화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에 비해 3장에서 빌립보서의 제 중심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무겁고도 아주 중대한 가르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들, 또 행악하는 사람들, 또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어려움의 문제였고,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율법주의는 오늘날도 큰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란 그런 것이죠. 모세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다 지키되 모세 율법의 규정은 되게 엄격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킬 때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모세 율법의 그 철저한 규정들을 엄격한 그 요구까지 다 지켜낸다면 대단한 인물이겠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섬기되 철저히 섬기자라는 동기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완전하게 섬기자라고 하는 바른 동기가 처음에는 율법주의의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변질되어져서 율법 규정 지키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섬김을 신앙의 동기를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본 가장 큰 결론은 우리가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1번을 보시면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대단한 공격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율법주의자일 거냐면 그 유대교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면 할례 받는 것 그리고 율법 지키는 걸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모세 율법의 안식일이나 정결교례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구약 성경의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을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되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6개월 만에 교역장하고 1년 만에 주일학교 부장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율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이런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따르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유대교적인 율법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안식일이라든지 그런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적 율법주의의 그걸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교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과 그 당대 교회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사이에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로 내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큰 다툼이 일어났냐면 2절 말씀 보니까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신학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펼쳐지게 되었고 마치 바울과 바나바는 이단을 가르치는 것 같은 자로 여겨져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가르치는 것이 과연 건전한가 그거를 마치 이단 검증받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15장 5절은 예루살렘 공회의 장면인데 5절 보면 바리새파 중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거죠. 믿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야고보가 중재를 하면서 이런 유대교의 율법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 원리가 맞지 않다라고 이 안건은 부결시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21장 내용을 보면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율법주의가 살아남아서 괴롭히는 걸 볼 수 있는데 21장 18절 보면 야고보에게 바울이 들어갔을 때에 여기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겁니다. 야고보가 바울을 수년 만에 예루살렘 찾은 바울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독대를 하면서 우려의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교들은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이죠. 안식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이방인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님 믿고 나서도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들이 21절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대한 평판이 어떠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바울 네가 그렇게 복음을 그릇되게 전파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들렸으니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서를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볼 때에 우리는 지금 바울의 복음이 정통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바울의 그 복음이 이단처럼 여겨지고 모세를 배반하고 가르친다. 할례가 불필요하다고 가르친다라고 오히려 모세가 이런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계속 위협을 겪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2번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1. 사도 바울은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삼가라 얼마나 그 괴롭힘을 당했으면 이 유대교주의자를 개가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 그 욕할 때 개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개입니다. 성경에서 개가 나오거나 유대인들이 개를 말할 때는 제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의 의미를 적어놨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의 의미거든요.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먹고 애완용 개가 아니라 야생개인 거죠. 야생개. 그리고 사람들 막 물어뜯는 그런 동물. 그래서 이방인을 개 취급했다고요. 이방인을 개 취급해 이 개가 한국인에게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것처럼 그런 욕에 가까운 말인데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물어뜯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할례 안 해도 되겠다고 막 물어뜯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면 막 물어뜯는 거예요. 많이 물어뜯기죠. 바울 사도행전 보면 누가 바울을 괴롭히죠? 유대인들이 간 곳마다 와서 바울을 돌려쳐 죽이고 바울도 도망가면 또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 이 할례당들이에요.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라고 말하고 또 행악하는 자, 악한 일꾼들, 그들 악한 일꾼이라 몸을 상해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가 이전 번역은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한 거를 이번 개정개혁은 손할례당을 몸으로 상해하는 자로 번역해놨는데 그러니까 손할례당입니다.
이들은 손으로 할례한 것을 이런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모세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일,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날에 이런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기독교도 종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적 부분이 있어서 종교의 경건의 수준들이 있죠. 새벽 예배, 또 성경 1년에 몇 독했느냐, 또 저 사람이 성령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근데 그 경건의 수준을 좀 보여주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데 뭔가 거룩해 보이죠. 금식기도 안 보여서 보니까 이제 산에 금식기도하러 갔다 왔대. 거룩해 보이잖아요. 금요일에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혼자 밥을 안 먹고 있어요. 왜 지장이 안 드시죠? 금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뭔가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건해서 그럴 수 있는데 기독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 경건의 수준들 그거를 엄격하게 철저히 지킨다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님은 1년에 40일 금식 한 번씩 하시고 뭐 이러면 이제 좀 우리랑 차원이 달라 보이죠. 이런 경건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종교적인 공덕, 대표적인 종교적 공덕이 오늘날에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11조를 비롯한 헌금 많이 내는 것이 종교적인 공덕인데 저분은 우리 교회 11조 1등이야. 없을 때는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내. 누가 아냐 본인이 다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제 아는 것이고 이제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한다. 또 봉사도 숨어서 하는 봉사는 안 하고 이제 드러나는 봉사들 많이 하니까 이제 다 하는 거죠. 율법주의의 큰 문제가 율법주의의 본래 동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동기가 굴절된 것이죠. 이 페이지의 그 중간에 갈라디아서 6장 12절 율법주의자들, 손할례당들입니다. 6장 12절에서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손할례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과시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 없으면 교회가 될 줄 알아? 내가 있으니까 저 부서가 유지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없어서 교회가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또 내가 정말 필요하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6장 13절 하반절대로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자기의 종교적 공덕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가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 규정들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종교적 공덕을 쌓고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있는 종교적 어떤 제도들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라고 말할 때에 3번 물음 2페이지 3번 참할례당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1. 율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2.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가. 3. 자랑할 만한 육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바울은 그 손할례당에 대해서 우리가 할례당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참된 할례당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하나님을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봉사한다,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손할례당도 그런 이름으로 그러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봉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지 모세 율법 규정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성령,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이 몸에 칼을 대서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겠느냐.
하나님께 내 돈 드리면서 자랑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성령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내 존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빈을 초대해서 기빈을 높인다 했을 때 사회 보는 제가 막 제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빈을 모셔서 그분을 높이려고 하면 여기 사회 보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그 도구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인 그 사람은 도구이니까 사라져야 되고, 누가 자랑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미 1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이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 섬기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인데, 이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서 내 자랑거리, 내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지,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의 영광이 더 드러날까요? 내가 11조 많이 한다고 하나의 영광이 더 드러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그 태양과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태양이 이 빛을 비춰서 다이아몬드가 빛이 납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열심히 태양빛을 막 반사해서 태양을 찬양할수록 태양이 더 빛나나요? 다이아몬드가 태양빛을 반사할 때 더 열심히 막 반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양빛을 더 반사 많이 더 반짝반짝해서 태양을 찬양한다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더 반짝거린다고 태양이 더 빛나는 건 아니죠. 태양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요. 우리가 뭐 더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뭘 더 영광받고, 우리가 뭐 더 헌금 내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하세요. 주기도문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세요. 수동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3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정말로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였나라고 합니다. 이제 3페이지에 4번 사도 바울의 대변화. 이런 바울의 커다란 변화는 다메섹도상에서 일어난 것이죠. 4번에 1번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정통 유대인이었는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4가지, 또 바울 그 자신이 선택한 또 성취한 3가지. 이제 5절과 6절을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바울이 그럴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의 4가지는 이제 바울이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의 족속인 것, 베냐민 지파인 것,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것. 이제 이거는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4가지는 정통 유대인인 걸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 쿠웨이티 중에서도 쿠웨이티들도 등급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등급부터 여러 등급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중전아버지 다 쿠웨이티인 사람이 1등급이고, 중간에 쿠웨이티가 아니라 이라크 사람 누가 끼면 등급이 좀 내려간다 들었어요. 저 들은 얘기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어라는 말은, 나는 여기 쿠웨이티에서 난 쿠웨이티 중에 쿠웨이티 본토 쿠웨이티라고 말하는 것만큼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난 혈통 자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5절 제 끝과 6절에 나와 있는 것 3가지 차원을 말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율법의 차원, 두 번째 열심이라고 열심의 차원, 세 번째 율법의 의라고 의의 차원에 놓고 봤을 때
율법 차원에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 차원에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요, 율법의 의의 차원에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부모 덕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룬 것들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는 첫 번째 거는 이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것이죠.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입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면 최고의 유대인이어서 바리새파가 그 당대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극소수가 바리새파였어요. 공산국가라고 해서 다 공산당원이 아니죠. 공산당원 가입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라는 한마디 들으면 더 이상 명함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그냥 최고의 1%그 유대인이요 라는 말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건 뭘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와, 이상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잠재우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야, 이건 바리새파, 에세파, 사두개파 다 합쳐도 이런 사람 없어요. 와, 이런 사람. 내가 육체에 대해 자랑할 만한 게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이랬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랬던 사람인 내가 4번에 2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그가 갖추었던 이 엄청난 대단히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게 되었는데, 4번에 2번에 동그라미 1번 다메섹 도상 이전에 내게 유익한 것이라는 옛 가치관의 기준이 동그라미 2번 다메섹 도상 이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새로운 가치관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무엇이 해였냐면 뭐가 해로운 거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이 안 되면 해로운 거고요. 내게 유익해야 해롭지 않은 거였어요. 기준이 내게 유익하냐 였어요. 내가 바리새파로서 성공하는 것에 유익하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느냐, 그게 가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해로운 것이냐 유익한 것이냐를 따지는 기준점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7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경험한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바뀌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어요. 죄가 뭐냐면요, 인간이 나를 위한 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 죄예요? 이거 죄라고 학교 가서 말하면 학생들 안 믿을걸요? 여기 길거리 가서 사람 붙잡고 인간이 자기 위하는 게 죄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게 왜 죄냐고 되릴 거예요. 인간이 자기 위하는 게 왜 죄야? 라고 다들 얘기하지. 제가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학생 때까지.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너 살대라고 공부하지라고 말했고요. 교회 가서도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날 위해 복을 주실 거라고 가르쳤고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마찬가지로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고등학교 때 60명 중에 한 반에 2명 내지 3명이 서울대 갔거든요. 15반인데 40명이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까지 한 반에 10명 이상 서울대 가거든요. 얼마나 쥐어짰으면 그렇게 한 반에 60명 중에 10명 넘게 서울대 갔을까요? 다 이기적 인간들. 날 위해서는 죽어라 공부하는 인간들. 학교 하나 교회 하나 집에서나 다 나는 날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죄예요? 그 죄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그게 선이에요. 그걸 위협하는 게 해로운 거예요. 내가 날 위한 걸 위협하는 게 해로운 거예요. 네가 내 인생을 막어? 이렇게 말하잖아. 내 인생에 걸림돌 될래? 이런 게 해로운 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왜 죄인이죠? 내가 나밖에 몰라서 죄인이에요. 그게 죄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필수적인 본질의 변화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가정이 바뀌어요. 과거에 내게 유익하였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라고 그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5번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은 과거의 육신의 자랑거리를 어떻게 여겼는가? 2번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대신에 누구를 얻고자 했는가?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바울이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 3장 8절의 이 변화의 경험은 구원 강심이에요. 이게 대단히 신비롭고 어려운 신학의 진술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중생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고백 표현이 다른 것이지 이런 의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 내면에 일어난 변화를 글로 적으면 이제 바울의 이 표현하고 다를지 몰라도 의미는 같은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철학의 지식이나 무슨 종교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아셨나요? 저는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냐고요? 모태신앙인 제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잘못 알았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정말 모르거나 알아도 하나님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도 잘못 아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11조를 내면 복을 주시되 11조 안 내면 저주하신 분이어서 11조 안 내고 저주받느니 11조 내고 복 받자, 뭐 이렇게 알았어요. 그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도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 저 하나님을 몰랐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누구를 알게 된 줄 아세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죠. 예수님을 알았더니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시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요. 무서운 아버지 저 죽었어요. 못 살아남아 있죠.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많으신지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 맡기시는, 와, 우리 하나님 통 되게 크시더라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 말할 때 무슨 철학의 지식이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의 지식인데, 바울이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율법주의로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인 거예요. 주일 빼먹고 여행 가면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내가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 안 가고 내가 놀러 가다 하나님 저주해서 내가 교통사고 났다. 무서워갖고 그 다음에 기도 싸고 교회 오자 이렇게 막. 담임 목사 신방 가면 막 회개하잖아요. 막 내가 주일날에 권사가 뭐 예배 안 드리고 가다 교통사고 났다고 회개하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질 때마다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 다 이렇게 사지가 다 그 주일날 여기 다 링겔 맞고 막 이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뭐 그도 주일 빼먹어도 된단 말이 아니라 헌금 안 돼도 된단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주의로 할 때는 그런 하나님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도무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 알았던 그 모든 것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데 뭐가 걸림돌이었어요? 율법주의가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율법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11조 단지 드려야 된다라는 그 과거의 유대교 율법주의에 있던 모든 지식들이 오히려 해로웠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를 지키고 있으면 바리새파로서 앞날이 창창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해로운 거였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데 이 비유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설물.
혹시 이렇게 배설하신 다음에 야 이거 어제 되게 비싼 거 먹었는데 좀 아깝다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진 않잖아요. 아무리 전날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버튼을 누르죠. 그럼 그 대신 무엇을 얻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사변적으로 말하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그냥 단순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요. 돈 좀 벌려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요. 내 자존심 좀 상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나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요. 다 잃어버린 거죠. 바울은 내가 그런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4페이지에 4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였던 사도 바울 4번의 1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하심을 얻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여기 그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8절 하반절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이 말은 되게 좀 관념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게 어렵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마치 영역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리스도 안. 그리고 이거와 반대되는 영역이 있어요. 율법 안이에요. 율법. 그 전에는 바울이 자기를 율법이라는 영역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던 것이죠. 율법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얼마나 자기가 비참했을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역에 자기를 발견할 때에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4번에 2번 사도 바울은 과거의 율법 안에서 그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때 2번에 1번 그는 죄의 노예이며 죄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참된 생명을 얻었다. 여기 중간에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제 아래 팔렸단 말이 죄의 노예다라는 말이고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말 독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는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혔단 말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난주쯤 우리가 새벽 예배 로마서 앞에서 이제 오늘부터 8장 나갔는데 우리 지난주쯤에 로마서 7장 이 부분을 살펴보았었죠. 묵상을 하셨던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는데 내가 죄의 노예다. 율법 안에서 그 자신을 발견했을 때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지금 바울이 왜 율법주의로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냐면 그거는 누가 거기 머물겠어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킨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식일을 빼먹지 않고 지켜야 되고 11조를 빼먹지 않고 다 내야 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진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켜지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십니다. 4번에 3번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더 이상 과거의 율법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율법주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게 오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누가 참 할례당이냐? 하나님을 섬기되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말하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조문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페이지 맨 아래 4장 23절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번역이 이번에 너무 잘 번역해 주었어요.
번역을, 이전 번역은 오해가 많이 되게 번역해놔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을 예배하느냐 기억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여서, 제가 저기 갈 때마다 이거 다시 번역해 주냐 힘들었어요. 신령과 진정이니까 왠지 신심을 다해서 뭐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요번에 번역할 때 잘 번역해놔서 이 영과 진리입니다. 영의 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아까 영의 반대의 개념이 뭘까요? 율법으로 해요. 율법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드린 건데,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율법 규정대로 사마리아에서는 안 되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 드려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메시아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서 이 산 저 산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율법 규정이 다 성취되어서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때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과 장소에 매여서 규범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구약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는 무엇에 반대말이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일 때는 이게 너무 의미가 번역이 좀 진리랑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진리라 때 진리는 무엇에 상대되는 말이냐면 모형에 반대되는 말이 진리입니다. 모형이 있고 그 모형의 실체, 진짜 이 진리는 진짜 실체, 모형. 구약 시대에는 모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 자체가 모형이었어요. 성막에 양을 죽일 때 양은 진짜가 아니고 뭐죠? 예수님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양 죽인다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 실체가 뭘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이제는 예수님으로 예배드리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진리, 이 진리는 어떤 관념적 진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모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 규정, 안식일 지켜야 되고 뭐 다 규정 지키고 모형 앞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그거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주의만 하면 참 어폐인 거죠. 여전히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어폐인 거죠.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어진 진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는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 의를 드러내고 우리 과시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봉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한 거 하나도 없는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